고난주가 아니고 특별히 오늘 금요일,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세계 교회가 금요일 날 기도회를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만 특별히 금요일 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기도회도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참 좋은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참 좋은 겁니다. 일주일에 주일날만 예배 드리가 되겠나? 이번에 한번 예배 드리자, 한번 더 드리자 해가지고 수요일 날 해외 나가 보면 수요일 예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부 교회 문 닫고 아예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 예배를 하지만 새벽기도 하잖아요. 해외 나가보면 매일 새벽기도 하는 한국교회가 혹 그 개척해서 뭐 성교하면 몰라도 새벽재단 쌓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참 이 한국교회가 참 복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특별히 주님이 고난당하신다.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집에 편안히 잠자고 수 있겠냐. 보통 보면 전에는 금요일 철학 기도를 했지. 하기도 했는데 기도회를 뭐 자, 오늘은 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들에 대해서 보통 해보면 일날 아니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옛날에 좀 그래봤습니다만 하루라도 금식,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좋은 뜻이죠. 저는 이번에 내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했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한 여자가 향유를 왜요? 예수님 머리에 부은데 요한복음 그거는 그 앞에 마태복음에 다른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대신 나오는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게 성경 보니까 나드라는 나드 향유 이름입니다. 나드라는 향유. 주석에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자기 결혼비로 준비한 걸로 그렇게 기록. 그러니까 이 나다 한 건 정도 되면 저도 뭐 선물도 받아보니까 여기 향유 요 조그마한 병에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건이면 기가 주먹만합니까? 한 건 같으면 꽤 크거든요. 그러다면 그게 뭐 100만 원 되겠만 원. 그 당시 그게 결혼 경비. 그래서 나다 한 건. 그래서 이걸 가르누다가 한다는 말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조리 보면 어떻게 이거를 부어서 낭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걸 낭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이 낭비니까 그 예수님이 가난한다는 항상 있지만은 나는 지금 그 십자가 못 박혀서 얼마 있으면 이 세상 떠날 건데 그런 말씀을 하죠. 300데나리온 방금. 예. 그리고 이 향유는요, 결혼 비용이고, 결혼 비용. 300대량 같은 결혼 비용. 그다음에 이제 시체에 주로
그런 향을 발라서,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보통 보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향불을 피우지요. 그럴 때는 시체 냄새 때문에 카발을 하겠어.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다른 줄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높지. 뭐 맞는 말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먼저라는 사실을, 헌금을 낭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합 그걸 전부 다 드렸죠.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참고할 거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병에게 정말로 이 장애인이죠. 장애인, 듣지 못하는 장애인. 정말 필요한 게 돈입니까? 구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신적으로만 생각하면 뭐 물질 구제하면 대단하다. 누가 그 사람은 진짜 도왔구나. 그 사람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해서 그 영혼 살리는 거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하자 선생님 어떤 지난 뭐 어제 아래도 예수 영접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이 돈 1,000만 원짜리, 야 주님에게 받았던 사람이 그 어렵다 그 사람 돈을 1,000만 원 줬단다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김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요, 이 가치관이요, 완전히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애인, 듣지 못한 장애인에게 이런 구제가 중요한 300데나리 그런 뭐 주면 대단하겠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예배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동안 모여 예배 잘 하라고 6시 동안 하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주일을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위해서 주일이 존재한 게 아닙니다. 주일을 위해서 6시 동안 힘써 일하고 6시 동안 힘써 일해서 그날은 푹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을.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4장. 거기에 보면 같은 사건입니다. 거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이제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는 사람 도와주지 어찌 그걸 아깝게 그걸 부어 뿌리냐.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걸 그걸 보고 아깝게 생각 낭비라고 생각해. 그 예의를 그렇게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를 준비했다 그러십니까? 내 장례를 뭐요? 미리 준비했다. 내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겠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또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야곱의 11번째 아들도 요셉이지만은 여기 요셉은 다른 요셉입니다. 빈 무덤을 준비해서 바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입니다. 자, 빈무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 주석에도 보니까 돈도 잘 벌고 또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무덤을 그렇게 준비한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돌무덤을 그러니까 절벽을 깎아서 돌을 파고 방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지신을 안장합니다. 나라는 흙에다가 묻지만은 개인들이 그 장례 방법이 부활할 몸이니까 그 안에 넣어서 그냥 그 방을 만들어서 돌무덤으로 만들어. 거의 작은 집 한 채 값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십니까? 저 돌을 깎아서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부자면서 우리가 잘 벌고 잘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경제 물질을 조금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쓰기 위해서 잘 벌어야 됩니다. 이게 돈입니다. 전에 제가 옛날에 말씀 안 들으십니까? 실제로 되어진 일인데 서구 경남 어느 마을에 그 여물교에서 돈 버는 것도 좋고 모으는 것도 좋지요. 나쁜 것은 아니고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이 할아버지 홀로 사시고 자식도 없고 할멈도 없고 나이는 많고 70 가까이 되고 옛날에 70 가까이 굉장히 오래 살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돈을 모으고 쓸 줄 모르는 거라 모으는 것밖에 그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안 쓰고 막. 그런데 저 산 밑에 움막을 지나놓고 그거 사는 거예요. 조그마한 집 초가집은 나무꾼이 올라가다 보니까 마당에 풀이 있고 할아버지가 왜 좀 안 계시나? 사람이 와 계속 사용을 안 하면 마당에 풀이 나잖아. 마루에 먼지도 뽀얗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무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 싶어서 구멍을 뚫고 안에 쳐다보니까 하루에 누워 계시는데 냄새가 나. 시체라. 할아버지 그동안 다 모은 돈을 갖다가 다발다발 묶어가 하나는 베개 하고 또 한 움큼 오른손 또 돈 한 뭉치 왼손 저승에 가져가려고 마지막 자기 죽으면서 그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요즘 같은 은행에 갖다 했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그 동료사는 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리비는 잘했겠지만은 일평생 안 쓰고 안 보고 저승에 가져가 그 베개 비고 양손에 잡고 있다고 저승 가져갑니까? 자기들 말로 저승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데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우리가 돈 가져갈 필요 없어요. 지금 바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경제 원리를 잘 알았다. 잘 벌고 잘 쓰자.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이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좀 대충대충 먹고 좀 활달하게 운동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제가 가만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친구 목사님들 특별히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한 2명 정도는 좀 성격이 조용해요. 그냥 책 보고 말도 큰 소리로 못 하고 뭐랄까 여자 아주 얌전하고 운동 아예 못하죠. 그러니까 몸이 아주 왜소하고 그 중에 한 분은 코로나 걸려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살았어요. 우리가 삶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건강과 몸을 막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팔을 사용하라고 줬잖아요. 사용 안 하면요 안 됩니다. 내 친구 어떤 분은요 다리를 다치가지고 기비수 했는데요 6개월 동안 기비수가 푸니까 다리가 빼상 말라고 뼈밖에 없어요. 안 쓰면 안 됩니다. 머리도 안 쓰면은 침이 안 오라고 뭐 진짜들은 고속도 바르는데 그런 것보다는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사용 안 하면 안 됩니다. 몸도 물질도 시간도 잘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도요 너무 할 일이 지루해가지고 그 인생이요 맛이 바쁘고 사람 좀 바빠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격이요 뭐 안 하고 가만히 점잖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건강부터 안 좋잖아요. 한 번은 또 심장 시술을 했지만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안 흐르는 것 같아. 좀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때부터가 안 됩니다. 나이 많아도 걷기라도 하고 할렐루야 움직이고 움직이면 또 밥맛 또 돌아오고 입맛이 돌아오지 입맛이. 물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절제라고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고 잘 벌고 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몸도 물질도 또 적절하게 쓰다 보면은 그 물질도 돈을 저는 돼지 저금통에 돈 넣는 거 가능하면 별로 좋아 안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자꾸 찌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그거 갖다 넣어버리면 이게 몇 개월 동안 사용 안 하면 한국은행이 동전을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은행에다가 모르겠지만 돼지 저금통에다 자꾸 돈을 몰고 한국은행에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동전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전 하나 만드는데 100원짜리 그거는 몇백 원 들어가야 동전은. 하여튼 우리가 쓰고 알았다. 잘 먹고 잘 벌고 잘 쓰고 흥청망청만 쓰라 아닙니다. 너무 안 쓰면 안 돼요. 몸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이 아리마테 요셉이요 자기가 죽고 나면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 무덤을 미리 다 빼놨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장례식했습니다. 그 무덤이 새 무덤입니다. 돌 무덤인데 새 무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은 수백 년 전에 누가 사용했던 그런 무덤에 치워버리고 이제 뭐 자식도 없고 찾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앞에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옛날에 사람들이 쓰던 거 그런 무덤을 가난한 사람은 돈 좀 주고 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장례식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돈이 많으니까 새 무덤을 탁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죽고 나면 거기에 장례식 하려고 해놓은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여기다가 장례식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죠.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장례 그런 세마포까지 자기가 나는 옷이 귀하다 하니까 그 세마포 수의죠. 수의도 자기 거. 수의라 그러죠. 수의. 옷도 자기 거. 이 모든 장례를요. 아리마대 요셉이 다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시간에 말인데 세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간 여인들.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그 성경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26절, 1절, 누가복음 24장 1절 이런 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치료제, 향유는요 치료제입니다. 또 방부제입니다. 시체의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중심이 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있지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됐지만 여기 개인들은 마리아라는 말이 원래 미리암이거든요. 구약성경에 미리암, 마라, 쓰다, 쓰다 이렇게 씁니까? 쓴맛. 목사님 이렇게 씁니까? 밑에서 좀 쓰다. 단 거 반대. 달콤한 거 반대. 쓰다. 예? 쓰다 맞죠? 마라, 쓰다. 이게 동사고, 사와 미리암, 라어의 마리아. 쓴 이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렇게 기록되십니다. 두 명인지 세 명인지. 그 다음에 요한나,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름 요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요한나는 요한이라는 남성 명사절 여자 이름입니다. 요한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하면은 남자고 요안나 하면은 여자. 에클레시아 하면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아로 됩니다. 끝에 가서 아로 되는 건 다 여성 명사 단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들.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이 여인들의 중심을 예수님이 난 받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줄 몰랐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져간 그 여인들의 중심은 저는 예수님이 참 귀하게 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한 두 군데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제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자격입니다. 제자의 자격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 또한 안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있다. 고난이죠. 환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집이 무너졌다, 불이 났다, 전쟁이 났다, 이 환난이 일어났다.
포로잡히 간다, 감옥에 갇혔다,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환란입니까? 같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는 말해 부정하고 아주 거절하다 막 금하다 자기를 내가 옳다가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오고 16장 24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로 자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집니까? 그 말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죽는 것. 자, 이 원리는요 조금 영성인데 불신자들이 진짜 이해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골고다 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혔단 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내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 십자가를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그래야 주님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은 뭐 저 신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면 됩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는 저에게 십자가를 씁니다.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수동 장로님이 십자가 있을걸요. 강정학 권사님은 십자가 없지요. 십자가 있어요. 렘넌들도 십자가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집사람도 있고 업무사님 십자가 없지요. 맞습니까? 몇 개나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이고 전도하고 복음 누리려고 하는데 왜 이리 십자가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자식도 나한테 십자가하고 우리 가정이 십자가가 많아요. 내가 하는 일에 십자가가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다락방 복음 누린다 호시 간다 할 수도 있겠죠. 나쁜 건 아닌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그걸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관한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어떻게 뭘 한단 말이에요. 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 저도 십자가 싫어요. 그런데 성령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번에 고난주간인데 뭐 함께 금식도 좋고 다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 내가 금식도 좋고 다 좋고 기도도 다 좋은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그게 장례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시체를. 주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살았을 때 해야 되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이래가 안 되겠다. 예수님 저분은 귀한 분인데 내 무덤에다가 장례해야 돼. 예수님의 장례 1절 경비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 했어요. 수의도 다 자기가 했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여인들 보세요. 부활하신 줄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누가 알아주고 인정합니까?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쇠목에 갔더니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결론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십자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그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히 버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고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요. 내가 살아있는 데는 주님이 역사 안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건강, 십자가에 관한 말씀 능력을 가지고 저 전염병, 코로나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이거를 이기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저는 이길 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